오늘 주신 새벽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절망에서 기쁨의 노래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1장의 17절부터 51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한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여인은 기근과 칼로 인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려 쓰러져 있으며 2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의 대적들은 쓰러져 있는 그녀의 등을 짓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절 그녀의 아들들도 곤비하여 누워있기 때문에 18절 그 어떤 아들도 어머니 예루살렘을 인도하고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절부터 이러한 상황은 곧 뒤집히고 역전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신 그 진노의 잔을 거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그 진노의 잔을 예루살렘의 등을 짓밟고 괴롭히던 그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제 상황이 역전된 예루살렘은 52장 1절 2절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목의 사슬을 풀어내고 일어나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집트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를 당했지만 6절 이하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통치와 권능을 열방에 드러내실 것이고 11절 결국 포로된 자들을 부정한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기쁨의 표현들이 연속되어 나타납니다. 7절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8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9절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이처럼 오늘 본문의 흐름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비틀거리며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에서 그 진노의 잔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임해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180도 반전된 변화,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에 임한 이 역전이라는 키워드를 품고 오늘 말씀에 비추인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역전을 소망하며 인생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51장 19절 이스라엘의 땅은 전쟁으로 황폐해졌으며 백성은 굶주려 죽었다. 이렇듯 기근과 칼이라는 두 가지 재난을 맞은 이스라엘은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가하신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씻는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신 것이며 그 진노의 분량이 지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잔을 거두시고 그들의 상황을 대적과 역전시켜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전을 소망하고 그 시간들을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만 이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등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지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인내할지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고난 이후에 주시는 역전의 기쁨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얼마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역전을 소망함으로 끝까지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역전을 소망하며 고난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52장 9절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함께 기뻐 외칠 것을 두 가지로 나뉘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속량하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키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마음에 비로소 참된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 즉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실 영광과 상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때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억울할 수도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은 점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미련이고 무엇이 지혜인지 혼동되어 가고 그 가운데 성도로서 정직하게 마음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워져만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때에 이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과 의인에게는 분명히 상 주시는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역전될 그 날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비틀거려 쓰러져 있는 포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처럼 견뎌내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들의 처지를 뒤바꾸신 주님을 의심치 말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반드시 악인에게는 벌을, 의인에게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고 기뻐합시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또한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프기도 하고 퍽퍽하기도 한 인생의 부분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 전체를 속량하시는 우리 주님을, 비틀거리는 인생을 역전시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